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소개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바울을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또 우리를 만나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삶 전체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이번 이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져봅니다. 그런 말씀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네, 우리가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특별히 왕들 앞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서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특별히 아그리빠 왕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베스도는 비록 여기가 가이사랴이지만 총독 베스도의 영지입니다. 하지만 아그리빠 왕이 찾아온 김에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신문할 수 있도록 아그리빠에게 그 권한을 넘겼죠. 그걸 통해서 이 바울은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그리고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 이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부분이 바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쭉 간증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돼요. 맨 마지막에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은 바울의 모습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한 모습, 정말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굉장히 26장 끝까지 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는 그런 본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있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개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개종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완전히 유대교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와 닿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안다. 내가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안다. 무슨 소리일까요? 이 사람은 원래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만은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부터 와 있었어요. 왜? 랍비 가말리엘에게 배우려고 상당히 이른 시간에 유학을 떠나온 셈이죠. 뭘 배우려고요? 율법 배우려고. 바리새파의 그 생활을 온전히 훈련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바를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라는 말은 무슨 소리겠어요? 그만큼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이 탁월했다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깨닫게 됩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다라는 말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라는 가말리엘 문화의 학생이 정말 경건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잘 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뼛속까지 유대인, 완전히 유대교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종교를 바꿨다, 믿음을 바꿨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유대인인데 어릴 때부터 유대교에 정말 열심을 다했고 그 율법에서 가르치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할 정도로 바리새인의 생활을 다 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지금 여기 서서 신문받고 있는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자기는 유대교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다. 예, 유대교인들이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바로 이제 나중에 8절에 나오겠지만 부활이죠. 부활. 그것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그 사고의 그 전환을 필요로 하는데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절대로 그 개종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철저하게 유대교에 심취했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바로 믿는 길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예, 재미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좀 유대인이에요. 철저히 유대인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지금 고소를 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어처구니 없게도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누구냐?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꿈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당연히 바라보고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까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런데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완전히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지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그 신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 사람에게 존경의 눈길을 보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러지를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철저히 믿는 이 사람을 핍박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 유대인들이라면 마땅히 내가 믿고 있는 무엇이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바를 유대인이라면 믿어야 되는데, 나는 믿는데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나는 믿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지금 안 믿다 보니까 내가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나만 믿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8절이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 주제문구, 토픽 센텐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두개인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을 못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난다는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믿을 것으로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로는 그걸 믿는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말로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그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이제 외울 때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사도신경은 열심히 외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것처럼 살더라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 유대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릴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이제 내일 본문부터 하는 거죠. 뒤에 보시면요. 나도,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시작 부분에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나도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다. 교회를 핍박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이 무슨 소리겠어요?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오히려 잘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느 정도로 핍박했느냐?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에 찬성 투표까지 한 사람이다. 그야말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배교의 말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그 배교의 말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막 가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 다메섹으로 가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사실 내일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원래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도 아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있다. 예. 이러니 어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사람으로 따지면 제1번이 바로 나 바울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이 8절이죠. 이게 주제 어구입니다. 굉장히 이 오늘 본문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본문이죠.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설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죽였거든.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으니 어떻게든 이 사실을 부인해야만 됐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자신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이득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고 못 믿을 것을 만들어야만 됐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은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데 그런 부활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핍박하기까지 했던 거죠. 왜 그렇겠어요? 자기들이 정치적 입지 때문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막았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자기네들은 부활 믿는다고 해놓고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정작 그 믿음이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자기들의 이득을 해치는 것으로 다가오니까 그거를 핍박해버리더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나의 믿음이 내 개인의 이익과 상충된다면, 나의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내가 수입을 못 올리게 된다든지, 나의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든지, 나의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입으로는 자기네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못 믿을 것으로 만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내게 손해가 된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진짜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철저히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정도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을 믿어왔지 않느냐. 사두개인들은 빼고 우리 바리새인들, 나도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 나와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우리들은 전부 사람의 부활 믿는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정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기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가 이렇게 속속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바리새인이기를 포기한 적도 없고요, 유대인이기를 포기한 적은 더욱더 없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유대인입니다. 유대교를 완전히 잘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교인들,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교인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우리가 속칭 그 날라리들인 거예요. 날라리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날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은, 저 유대인들은 날라리 신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겁니다.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부담스러워하거나, 에이, 저 사람 너무, 광신도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따돌리고,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제 배척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들에게서도 벌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고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정말 나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믿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선 있지 않는지 반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믿는 사람으로서 살지 않는 그런 모순된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세상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절대로 당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하늘에 속한 것을 먼저 구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삶이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붙잡혀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모든 것이 신앙으로 해석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변화를 우리들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노력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내가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서 살아가겠노라는 그 결단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주님을 닮는 길이고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결단력, 그러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강력한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 하늘의 복락으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